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세 절이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 선택의 기준도 행복입니다. 나는 불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선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장에 내가 선택한 그 일이 힘들다 할지라도 장차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참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행복입니다. 복을 많이 받는 것보다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는데 나는 안 줍니까? 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행복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어 주며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이라오. 결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나는 불행하고 싶어서 결혼한다. 그럼 결혼을 안 하겠죠. 결혼도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마치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행복한 게 아니라 나 불행하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한 이후에도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계속 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찾아온 예비 신랑 신부에게 제가 꼭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피터팬 증후군을 조심해라 라는 말입니다. 피터팬은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은 어른인데 나이는 30, 40이 됐는데 몸집은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만 사랑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결혼을 하면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했던 것들을 결혼한 후에도 계속 합니다. 나는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막 게임을 즐거워해서 밤새도록 게임했어. 근데 결혼하고 난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아이가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어른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그런 남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부모는 먹지 못하지만 자녀에게 그걸 주고 자녀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가 안 고프다.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부르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부모도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가 먹는 걸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처럼 귀중한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를까요? 왜 황금처럼 귀중한 교훈이라고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네가 남한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꼭 해줘라.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처세술, 세상 사는 이치로 가르칩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너 이렇게 살아라 하는 세상의 이치와 처세술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그냥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남에게 해코지 하지 마라.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에게 해줘라. 네가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런 의미보다 아주 더 깊고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7장 12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말씀과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11절과 12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내용은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너에게 주실 것이다. 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남을 대접해라. 남이 너에게 해달라는 거 너 해주어라.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황금줄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남을 대접해라. 남이 해달라는 건 네가 해줘라. 그러면 나 손해 아닙니까? 나는 누가 해줍니까? 늘 남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살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가만히로 보일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그러니 네가 남이 원하는 거 해준다고 너에게 손해가 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올가맨다, 억압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의 대표, 가장 대표되는 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을 보면 그 10가지 계명 속에 야, 네가 너의 삶에 이렇게 해라 이런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명령, 계명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라, 네 이웃에게 어떻게 해라 그런 명령이 있죠. 그런데 요즘 서점에 가보시면 베스트셀러를 전시해 놓은 그 코너에 자기 개발서가 그렇게 많습니다. 자기 개발서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책 제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Say no의 가르침. Say no. 다른 사람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책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보면 나에 대한 계명이 없어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네가 행복하게 살도록 어떻게 해라. 그런 게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딱 두 개로 요약을 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면 네가 행복해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왜 성경 말씀에 너를 사랑해라 이런 명령이 안 나와 있을까요? 그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명령은 안 해도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본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걸까요? 그 이유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듯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아마 들으면 아마 성도님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가 사랑해줘? 나는 누가 행복하게 해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기를 사랑하든 남을 사랑해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좋은 것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런 성경적인 행복 원리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처럼 남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함으로 내가 정말 행복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다시 앞에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바로 앞 30절까지에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계속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을 보이며 순종해야 된다. 이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아마 여러분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제가 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부터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이 기도를 간절히 하셨는가 하면 그 땀이 떨어지는 게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을 촥 비었으면 딱 비는 그 순간 핏방울이 뚝뚝뚝뚝 하고 떨어지듯이 예수님께서는 땀을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건 예수님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삼위일체의 그 연합이 죽음으로 깨어지고 끊어지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았다는 걸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는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탁 하고 깨더니만 그걸 예수님 발에 확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됩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몽둥이를 들고 안 하면 내가 때린다? 억지로 시켜서 하라고 한들 했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라 누가 시킨다고 그걸 냉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 발에 모든 것을 부어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이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1절 바로 앞까지 에베소 5장에서는 계속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1절, 32절 요 두 절 요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요 말씀을 띄워 놓으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결혼시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다시 창세기 2장 결혼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인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뭔가 빠뜨리거나 실수하거나 부족함이 있어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도 괜찮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아담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기에 좋지 않다. 내가 더 좋은 거. 내가 볼 때 심히 좋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만드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결혼은 우리 동양 사상에 그런 게 있죠. 음양의 조화. 여러분, 음양이 조화가 되는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되면, 정년기가 되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리고 자녀를 낳아야지. 그게 자연의 이치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결혼은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다. 결혼은 그보다 더 큰,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심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이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성도 여러분, 성경의 순서상으로 성경이 기록된 순서로 따지면 아담이 먼저고 예수님이 나중입니다. 가정이 먼저고 교회가 나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듯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가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을 이미 생각하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에 닮은 꼴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제프리 브로밀리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우리 이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결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결혼에 닮은 꼴로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사는 것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외로움을 달래며 살라고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시켜 준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몸이 되어 영원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본떠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결혼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달으라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혼을
계획하시고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들을 늘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고,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 절절히 느끼고 깨닫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결혼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함께 지내면서 제 아내를 보는데 제 영혼이 쑥 눈으로 빠져와서 제 아내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에 100배, 1000배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품에 안고 있는데, 세근세근 자고 있는 아이를 딱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렇게 쳐다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거에 1000배, 10,000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모든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며 사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결혼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자녀를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 말고요,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과 날마다 가까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막 티격태격거리고 싸우고 그럴 때는 여러분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사랑하세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가정의 목적대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